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핍박 가운데 무릎 꿇는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 이런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동시에 부흥이 시작됐지만 갖은 핍박과 고난이 함께 시작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픈 역사이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뜨거웠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그 순교의 열매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6.25 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그 전후로 굉장히 뜨겁게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신대원, 신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교회사 문제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역사처럼 엄청난 회개 역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통해 자복하며 나 때문이다, 나의 죄를 회복한다고 시작했던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목회자로 서원하고 결단해서 한국교회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이후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에 동시에 찾아왔던 것은 핍박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수록 마귀도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은혜 못 받게 할까? 이번 여름 수련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는 이제 세 번째죠.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또 이 얘기만 들으면 큰 교회 막 수백 명이 모이는 캠프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시작했던 그 수준에 비하면 정말 많은 부흥입니다. 5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참 이런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해도 마귀는 역사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기대하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론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저는 권사님 귀하다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두 자녀를 데리고 억지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그런 자리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참석하더라도 어떻게 알아요? 그 2박 3일 3박 4일 안에 뒤집어질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돌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그 핍박의 역사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딱 나라의 영적인 위기나 또 긴박한 상황이 찾아오면 그들은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식간에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딱 선포한 것은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집하신 거예요. 야, 지금은 모여서 기도할 때야. 지금은 모여서 말씀 볼 때야.
지금은 모여서 하나 될 때야. 우리를 소집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함께,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모이라고 할 때 못 모인 사람들 문제가 생겨요. 항상 영적으로 뒤처지거나. 근데 하나님이 딱 소집하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동참할 때 고난과 핍박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 그래서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떤 증거였습니까? 첫째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따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여야만 하냐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냥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훈련하고 기도 훈련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기가 딱 닥쳐오면 우리 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매뉴얼을 딱 피는 거죠. 야,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일수록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너무나 귀한 일이긴 하지만 말씀의 매뉴얼을 붙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럴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라 기도했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툭하면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할수록 너무나도 그들은 태연하게,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때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앞에 가는 사람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당장 물이 막 쓰나미가 옆에 몰려와도 먼저 가시라고, 나는 괜찮으니 먼저 가시라고. 딱 질서정연하게. 왜? 그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늘 지진을 맞이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항상 훈련이 돼 있어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의 대응 매뉴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임할수록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말씀 보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도 않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도 안 드려, 성령 받았는데 기도 한 줄도 못해, 성령을 받았는데 전부 다 20년 전 30년 전 얘기야.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영적인 상황을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 뚜렷한 성령의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함께 살펴볼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핍박 가운데 무릎을 꿇은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는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 그랬어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위기 대응 방식,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매뉴얼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위기를 단순히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 대응 방식은요, 신속한 집결과 나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들인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 역시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매뉴얼대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어떤 영적인 일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당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자들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증거는 위기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뜨겁게 한마음 되어서 모이는 공동체였고,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인 공동체를 서로 섬기느라 바빴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자들 함께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기도할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을 이루어가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향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지금 그럴 때일수록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핍박, 고난,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모습, 증거는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숫자적으로 큰 부흥은 이루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할 때 그래도 목사의 권면을 듣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요즘 새벽이 계속 부흥해서 제가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즐거운 고민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주일날도 그대로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올 정도 되시면 다들 섬기는 교회 중직자들일 텐데 그래도 그들 모르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냥 이 새벽에 나온 김에 그냥 확 여기서 남은 일생 그냥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해달라고. 참 감사한 것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헌금도 하셔요. 이번에 또 수련회 한다고 이제 다음 주 3일 동안 예배를 못 하니까 미리 광고를 했어요. 그래도 또 헌금을 심으시는 분이 계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힘들어도, 힘들 때일수록, 고민이 많을수록, 내 머리가 번뇌할수록 뭘 해야 되냐? 공동체 안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눠야 돼요.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새벽에 자꾸 새벽 예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요즘은 새벽에는 묵상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이곳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주의는 보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나 혼자 하고 있어. 여기서 인도하다가 내려가면 다시 조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막 사방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려. 기도의 불이 붙고 있어. 악을 지르자는 게 아니고 고함치면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본인 기도도 하시겠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보에 제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근데 보내주셨잖아요. 주일날 나오는 성도는 아닐지라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5 식구만
우리 자녀들 새끼들 데리고 나와 앉아있으니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짠하셨는가 봐. 그러니까 보내주시잖아. 어쨌든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수요일까지 예배가 없음에도, 작년에도 그랬어요. 겨울에도 수련회 때 새벽 예배 없습니다. 목요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나오시더라고. 그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뜻이 되고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통용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서로 통용하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 뜻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어떤 필요를 느꼈을 때 언제라도 내가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영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막 갖고 와라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마치 공상주의에서 배급하고 나눠주는 것을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정말 말씀을 성경책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눔은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고 심겠다고 하는 영적 태도를 말하는 거지, 강제로 중앙으로 갖고 와 내가 나눠줄게,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34절 이하에 보니까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지 절대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강제로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도 정말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가 아픔을 만나도,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다 쏟아 부을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필요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함께할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는 유경수 목사의 교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광고하지도 않아요. 뭐 교회 재정이 어떻고 교회 뭐 재정이 바닥났고 바닥났다 할지라도 광고 안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주시겠죠. 필요하면 제가 또 장로님과 의논도 하고 성도님들과 의논하겠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뭐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언젠가라도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선포를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건물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자는 거지. 건물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져도 이 공동체만큼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해.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말만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진짜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역사적 배경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갈수록 공동체가 뜨거워졌던 이유는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주의 종을 섬기고 내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들의 성령 충만하여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에 나타난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서 진동했다는 말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함께 교제하다, 친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 성도와 성도의 연결,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선포했어요. 5교회로 시작했는데 7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부임하시게 됐으니 아마 내년에는 8교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 50명 가까이 연합 수련회를 하게 했으니 다음 수련회는 아까 누가 그랬지? 한민이가 그랬나? 다음에는 100명을 목표로 하자고. 맞아요. 그 말대로 됩니다.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위기를 선포하고 하나됨을 선포할 때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돼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또다시 저는 느낍니다. 마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저를 계속 흔들어대요. 때로는 말로, 또 어떤 일들로. 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 아내는 그래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쓰신 거 옆에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려고, 부흥케 하려고, 우리를 성장케 하려고 이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시려다 보니까 마귀도 바쁜 거예요. 이때 교회가 어떤 일을 딱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부르짖고, 이번 여름 수련회 장소도 아마 가보시면 조금 협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장소가 겉으로 보기엔 여기 좋다,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무엇이 불만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 앞에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기를 바라고 가셔서 받을 은혜만을 기억하시고 영적 위기를 선포하고 이 기회에 우리 가정의 역사가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뜨겁게 우리가 모인 것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날로 부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분열시키고 쪼개려고 하는 것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는 쪼개고 나누는 역사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 되는 역사는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역사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끌고, 이번에 우리 창수 나연 씨도 조편성에 다 넣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청년으로 해야 돼요? 뭘로? 청년이지. 창수 오빠고 언니인데 큰일 난다라고, 성도라고 하지 말고 언니라고 하라고. 조에 다 넣었어. 그래서 조별 모임도 다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 참석하든 적게 참석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실지 몰라. 어떻게 우리 교회에 불을 부어주실 줄 몰라요. 우리 끝까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한 몸 이룬 교회, 더욱 뜨겁게 기도하여 부르짖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